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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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시편 75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죠. 중심을 보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이든지 핵심, 본질, 중심을 볼 줄 알아야 되겠죠. 수박 껍질을 아무리 보고 있어도, 코끼리의 그 코를 아무리 보고 있어도 수박과 코끼리의 그 본질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전체를 조망해야 그것이 코끼리라는 것, 수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수박은 먹어봐야 되고 코끼리는 직접 그죠? 등도 다리도 몸통도 볼 줄 알아야 그것이 그 코끼리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감사하고 늘 찬양해야 한다. 예, 75편 1절이죠.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우니라. 예, 75편 배경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서 73편부터 지금 계속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러한 아삽의 시입니다. 그래서 아마 아수르라는 거대한 국가가 뛰어난 문화와 군사력으로 위협하는 시기일 것으로 우리가 짐작이 되죠. 아수르라는 거대한 나라, 세상 사람들의 강력한 힘, 화려한 문화, 그러나 시는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오직 찬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죠. 세상이 화려하게 보여도 그 사실은 지극히 작은 것이고 아수르가 아무리 강대한 나라라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이스라엘이 패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아주 버리시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 아삽은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찬양받으시기 합당한 분,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다 지으셨기 때문에 분명히 악의 세력도 알 것이고 우리를 바라보실 것이다. 우리를 완전히 외면하시고 고개를 완전히 돌리시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계속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세상에 한눈 팔고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중심이 아닌 것에, 본질이 아닌 것에 현혹되고 낙심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사업에 실패했어도, 학교에 낙방을 했어도, 직장에서 떨려났어도 우리 인생이 주변일 뿐이라는 것, 그것은 핵심이 되지 않고 그저 지나가는 하나의 순서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알아야 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의 중심, 세상이 아니고 여러분들 하나님이신 거 아시죠? 하나님이 중심에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들 계시죠? 하나님만 높이고 찬양하고 계시죠? 그것이 우리의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만 높이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깨달음도 주신다는 것,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제일 중요한 것은 요즘 시대에 너무너무 좋은 설교도 많고 교회도 너무 많고 인터넷이 너무 발달돼서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성경 장제를 몰라도 그냥 잠깐 누르면 다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억하려고 그러고 외우려고 하는 부분이 정말 부족하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그 본 모습,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그냥 그렇지, 그건 그렇지, 항상 그렇지, 그냥 이렇게 지나칠 수가 있다라는 것. 성경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참 드물어요, 보면. 그죠? 왜냐면 어플 다 있어서 휴대폰 하나만 가져도 다 해결되잖아요. 찬양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보려면 볼 수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 성경을 선택한 무슨 성경이 정말 귀해졌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통감합니다. 항상 어떤 때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찬양하는 마음이 아니라 세상에 일이 가득할 때가 있는데 그러다 할지라도 우리 그걸 느낄 때는 비워내고 그 자리를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겠죠.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좋은 것,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 부모님에게 항상 가가지고 그죠? 좋은 말하고 부모님 도와드리고 항상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고 부모님에 대한 것을 잊지 않고 항상 인사할 줄 알고 뭐 하나만 보여도 부모님께 갖다 권하고 하면 어때요? 얼마나 이뻐요, 그죠? 똑같다라는 거죠. 세상의 중심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 늘 내가 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세상에 있겠는가, 이 아름다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해 봅시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세상의 눈을 돌리면 세상 돌아가는 것이 정말
예, 기가 막힐 때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삐뚤어지고 제멋대로고 악인들은 판을 치고 약한 사람들은 주눅이 들어가지고 길을 못 펴고 할 소리를 못하고 사는데 그래서 그곳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나도 똑같이 나도 거칠어지고 내가 악해져야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지.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는 있다라는 것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 악이 팔을 치고 있지만 그 악이 끝까지 가지 않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같이 합류하지 말아야 되겠죠. 예수님의 돌아가실 때 어떠했었는가를 우리가 기억하고 예,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우리를 통제하고 계시고 그래서 악이 아무리 득세하여도 통제 밖까지는 아니죠. 그들이 아무리 악해도 더 성공할 것 같고 영원할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 그리고 절대로 나를 죽일 일은 없다라는 것. 사탄이 욥을 시험하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욥을 시험하여도 죽이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을 주님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아수르에게 내주었지만 끝까지는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의를 위해서 그의 백성들이 일시적으로 시험을 받고 고통을 받는 것을 허락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 아주 버리지는 않으신다는 것. 그 사람이 이길 수 있는 시험, 세상은 우리를 이길 것 같고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계가 있다는 것. 세상은 우리를 괴롭힐 수 있지만 우리를 아주 넘어지게는 안 하신다는 것 말씀에도 있죠. 우리가 넘어지는 유일한 이유, 우리가 이길 수 있었는데 유혹에 넘어가기 때문이죠. 세상의 중심에서 통치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데 눈앞에 있는 것 바라보고 내 탐욕이 내 욕심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기둥을 세우셨죠. 유지하고 계십니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세상에 두렵고 세상에 힘이 크게 보인 적 없습니까? 있죠. 예, 그것이 다일 것 같고 아유 죽을 것 같고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지키셔서 이 자리에 이렇게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세상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이 세상은 누구 것? 아버지 건데 그 안에서 아무리 사단 네가 그 값을 떨어봐야 결국은 멸망할 거야. 무저갱에 빠질 거야. 그것을 항상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세상이라는 것, 현란한 세상에 유혹되거나 강력한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주장하시는 지존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을 보는 것이 세상의 핵심을 보는 거라는 것, 전체 그림을 보는 거라는 걸 꼭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땅에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판단하러 일어나실 때가 분명히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76장 9절에도 하나님의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판단하러 일어나신 때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죠. 삼성 이건희 회장의 글, 자기가 아버지 이병철 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 가운데 가장 귀한 유산이 목계의 교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목계란 나무로 만든 닭이죠. 중국의 장자의 달생편에 나오는 싸움닭 이야기인데 이건희 회장은 이 목계의 교훈을 자신의 경영 철학에 담았다고 합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기성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는 일이 싸움닭 조련사라서 당대의 명인이었다고 그래요. 당시 임금이 닭싸움을 좋아해서 그에게 닭 한 마리를 주면서 최고의 싸움닭으로 만들어 달라고 했다고 그래요. 맡긴 지 열흘이 지나자 신하를 보내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됐어? 라고 묻자 아직 멀었습니다. 닭이 너무 우쭐대기만 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또 열흘이 지났습니다. 시종이 와서 다시 묻습니다. 이제 좀 나아졌나요? 라고 물으냐 아직도 한참 멀었습니다. 다른 싸움닭을 보면 허둥대거든요. 또다시 열흘이 지나서 시종이 이제는 어떤가 하고 물었더니 아직도 눈이 성을 내고 있어요. 라고 하더랍니다. 그로부터 열흘이 지나 시종이 나타나자 조련사가 말합니다. 이제는 쓸만해진 것 같습니다. 다른 싸움닭이 싸움을 걸어도 허둥대지도 않고 가만히 보고 있고 꼭 나무로 깎아 만든 닭 같습니다. 목계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 닭은 다른 싸움닭에 보여주면 아무리 센 닭도 금방 도망쳐버려요. 라며 그 닭을 넘겨주었다고 하는 거죠. 마음의 교훈으로 생기며 후배들에게 이건희 회장의 아들은 항상 그렇게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목계의 교훈은 칼을 들고 있되 휘두르지 않고도 목적을 달성한 것이 최선의 상책. 주님께서 그러셨죠. 손자병법의 상지상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에 교훈을 담고 있는데
예수님의 산상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차지하리라고 하죠. 어찌 장자의 목계나 손자의 병법이 상지상으로 비유가 되겠습니까마는 바로 싸우지도 않고 이기는 하나님의 방법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라는 것. 간디가 비폭력 저항운동을 전개할 당시 어려웠던 점, 자기 목숨을 기꺼이 포기하면서까지 폭력적으로 투쟁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간디는 불의에 대해 온유함으로 투쟁하는 것이 오히려 더욱 큰 용기를 요구한다고 항상 얘기했다고 그래요. 간디의 전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그러죠. 인종차별이 심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어느 도시에서 간디와 그를 도우러 온 선교사가 둘이 함께 길을 걷고 있었어요. 갑자기 불량배들이 나타나 두 사람의 길을 막습니다. 선교사는 도망갈 공의를 하는데 이때 간디는 신약성경에 원수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고 하지 않던가요? 라고 조용히 묻더라고 합니다. 선교사는 그건 그때 비유죠 라고 급하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간디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용기를 보여야 한다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때리는 사람을 향해 기꺼이 한 대 아니 여러 번이라도 얻어맞을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있어야 될 거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행동한다면 인간 본연의 성품에서 미움이 줄어들고 대신 존경심을 키우는 무언가를 끌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바로 그걸 찾아내는 것. 나도 그 무언가가 살아 꿈틀거리는 것, 생명력을 보았다. 간디는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그러죠. 결국 영국은 간디의 온유함 앞에 두 손을 들었다고 합니다. 간디는 예수님을 믿고 항상 성경을 가지고 다녔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았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교회 안에 있는 그 거센 그 눈길들, 초라한 사람을 보면 무시하는 그런 사랑하지 않는 그런 눈길들이 싫었다고 그러죠.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본을 항상 본받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산상수훈을 도덕적 차원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서 삶 속에서 실천한 인물이 간디였다고 그러죠. 훗날 간디의 비폭력 저항운동을 미국 땅에 그대로 적용한 인물이 바로 마틴 루터 킹 목사였다고 그러죠. 온유한 투쟁을 통해서 간디는 인도의 땅을 돌려받고 또한 킹 목사와 흑인들은 미국 땅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상속받을 것이리라 라는 그 말씀. 항상 우리는 그죠? 온유한 마음과 온유한 생각 그리고 어떠한 강한 악이 우리를 치료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성품을 본받는 저희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성을 내지 않더라도 십자가를 그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